아이들이 좀 괜찮죠? 네. 필리핀 촌놈들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기 온 지 이제 하루가 안 됐거든요. 되니까 얘네들이 울렁증도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한국 분들 앞에서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얼굴이 좀 굳어. 또 잘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Everybody come here. 있어봐. 제가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Stand here. All together. We will memorize the 3 minutes gospel. 네. 쓰게. 원래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3분 복음을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복음에는 3분 복음이라는 게 없지요, 그죠?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데, 그래도 이제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압축해서 3분 동안의 복음을 이 A4 용지 한 장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니까 3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3분 복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영어와 이렇게 따갈로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따갈로로 빨리 하겠습니다. 따갈따갈 할 테니까 얘네가 뭔 소리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들으시잖아. 그러니까 그냥 따갈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3분 복음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암송하는데, 어떤 애들은 3분 복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은 거의 1분 복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속도를 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Ready? Are you ready? Ready? 3 minutes 가서 따갈로 날라. sige, go. 에이멘. 차렷 경례. 보험나 보험. 이제 지난번 옛날에 제가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암송한 게 3분 복음, 그리스도의 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4가지 문제. 인간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짜여진 내용입니다. 네, 다 이해하셨죠? 네, 워낙 다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애들이 왔으니까 everybody stand up one more. Yeah, together with we will greet tayo, the greeting tayo. The Tagalog na lang. Kumusta po kayo? The Philippine version, 난 Korean version. 이거는 이제 한국에 오다 보니까 제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국 분들을 보면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해라.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필리핀 버전이 아니라 한국 버전. Kumusta po kayo 얘기하는데 필리핀어 버전 날라. Ready, go. 네. 자, 이게 아시다. 이 보면 이게 이제 인사를 할 때
원래는 이제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필리핀은 이 눈썹을 약간 올리면서 꾸무스타 볼까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죠. 옆 분들에게 꾸무스타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게 적응이 안 돼. 이게 어디 건방지게 눈을 위로 떠 이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필리핀에 오시면 꾸무스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살짝 머리를 울리면서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어른이나 어린 애들이나 상관없이 이 문화가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쟤네 보면서 이따가 나갈 때 꾸무스타 볼까요? 이렇게 하면 꾸무스타 이러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아프리카야 탄자니아에 보면은 이제 마사이족들이 인사를 합니다. 이게 문화가 틀린데요. 이분들은 우리가 꾸무스타 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완전 극적인 그 모욕감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른 인사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다 침을 뱉어주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축복을 받아라, 풍성해져라, 물이 충만해서 소유가 많아지고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서로 축복받으라는 의미로 서로 쳐다보면서 흥근하게 한 3번 정도 뱉어서 네, 이게 각 나라마다 선교지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화가 이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 문화를 얘네들이 이제 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UP 대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도 있고 이제 잘릴 각오를 하고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서 뭐 회사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치면 연세대 같은 데에서 뭐 4년 동안 훌 장학생으로도 이렇게 있던 애들도 여기 있고 똑똑한 애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온 애들은 새 교회에서 청년 리더급 애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얘네들이 이제 그 맥도날드에서 아니면은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면서 1시간 일하면은 얼마를 받냐면은 1,000원, 1,100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기는 7,000 얼마 받죠, 그죠? 그래서 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기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모아라. 니네들이 표 끊고 다 이렇게 간다. 사실은 뒤로 다 사실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후원도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얘네들에게 자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우리가 목사님들 여기서 갈 때 선물도 우리가 사간다. 이렇게 인해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그 빠살로봉이라고 하는데 바나나 칩도 이렇게 좀 사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선교지에 있다가 보니까 선교팀을 우리가 맞이하다 보니까 이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한 겁니다. 거지 문화죠. 그래서 저희들이가 여기에 데리고 온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뭐 처음일 것 같은데 우리는 역선교를 한다. 언제까지 우리가 한국 땅에서 선교 팀들만 우리가 받겠느냐? 우리가 늘 받아서 적선하듯이 우리가 도움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열방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역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거리에서 대학가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왔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는데 얘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내에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 교회의 각 교회의 중역들이 됩니다. 큰 리더들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틀을 부숴주고 새로운 개념을 주어서 이것도 하나의 제자 훈련의 개념으로 여기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비전과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큰 미션을 갖다가 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비행기 처음 타고 왔죠. 그 다음에 외국도 처음 왔죠, 사실 지금. 그래서 너무나 얘네들은 감동적이고 오늘 여기서 찬양한 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큰 비전과 꿈이 되어져서 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트여지고 세상 선교를, 저희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한국 이 미션 트립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또 우리가 돈 모아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나라로 베트남으로 우리가 어디 그 스리랑카로 라오스로 우리가 다시 선교를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여기 온 애들 중에서 거기에 단기 선교라도 2년이라도 짧게 3년이라도 보내서 미션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첫 번째 이 한국 땅에서 하자. 제가 한국 선교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여기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실제로 선교지에서 우리가 생활하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풍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적으로 생활 어떤 백그라운드로 충만하지 못하지만 복음으로는 열정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와 제자훈련의 개념으로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교회에서요 한국교회를 볼 때에 크게 두 가지에 놀랍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건데요, 그 짧은 기독교의 그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급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 좀 안 좋은 거예요. 부정적인 내용인데 2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한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이 서구교회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연수에도 봐도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그래서 가슴 아픈데 이 선교지 내에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막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 왜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 앞에 헌신하지 않을까? 확신이 없을까? 세상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세상적인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것 플러스 예수님을 믿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생각들을 이것을 합쳐서 혼합해가지고, 이걸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섞어서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온전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확실하게 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섞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소망인가, 무엇이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의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확실하게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고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회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얼마나 전했어요? 몇 개월 동안 전했죠? 3개월 동안 전해서 타겟을 잡은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3개월 동안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확실하게 증거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들어가서 3개월 동안에 전하는데,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거기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서 복음을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서 보니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는 것까지 듣지 못하도록,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비방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쉬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의 사본을 연구를 하면 성경 말고 또 다른 유대의 사본을 점검해보는 이 사도 바울이요, 언제 복음을 가서 전거했냐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보면은 언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그 사이에 가서 증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스라엘도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하고 11시부터 사실 4시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 당시에 쉬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에 가서 보십시오. 그리스에 가서 그쪽 나라에 가서 보면은 12시부터 3시까지는 문 닫았습니다. 다 잡니다. 문 닫고. 그런 문화가 그런 쪽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일을 안 하고 가서 복음만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데 가서 무조건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즉 오늘날로 이 얘기를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오늘날 젊은이들이 바꾸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직장 때문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이 바쁜 와중에도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느냐? 그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오후 시간에 11시부터 오후 4시에 이 사람들이 쉬는 시간인데 그때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이 양반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쓰고 설득을 시키고 강요해가지고 여기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개월 동안의 타겟을 잡아가지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비난하면서 마음을 닫고 듣지 않고 누워있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3개월 동안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거기서 보면은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자 보세요. 여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3개월 동안의 타겟을 잡고 이분이 연구해서 언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바쁜 사람들에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11시부터 4시 사이에 이 사람들이 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잠자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은데 사도 바울도 왜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도 쉬고 싶고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들어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에 온갖 비방과 회방과 역경이 있지만은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안에서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그 사람이 베이비 크리스찬이던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분이 뭐 영적인 수준이 낮던지 높던지 예수님을 믿을 때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가 모였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게 비방이 있고 회방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믿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상황적으로 극심하니까 이분이 이제 제자가 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으로 따로 떼어져서 거기에서 그들을 갖다가 2년 동안에 뭐를 한 거예요? 집중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얘네들이 복음을 외우는데 집중 훈련을 안 해요? 얘네들은 전도 집회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20번 이상 얘네들 경험한 애들입니다. 300명 이상 얘네들은 다 복음을 전해본 애들입니다. 셀그룹을 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나아가서 각 집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에, 제가 15년 됐는데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이,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비방이 있고 회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자들이 생겨졌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갖다가 떼어서 강론하고 이들을 카운셀링하고 이들을 갖다가 토론하고 이들을 갖다 가르치고 집중하고 훈련하고
여기서 혼내기도 하고 반복해서 외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해가지고 2년이 됐는데, 이 바울과 만들어진 이 제자들이 나아가서, 우리 성경에는 사실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에 성경 내용이 우리나라 성경은 빠져 있어요. 사실은 뭔 얘기냐면은 이들이 바울과 훈련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소아시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이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버가목 교회가, 우리가 계시록 1장 2장부터 4장에 보면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들이 사실은 다 소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영향을 받아서 교회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냐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심한 비방과 핍박이 있고 마음이 닫고 둔탁한 인생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뽑아서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갖다 집중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인액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열방교회를 세우고 쟤네들을 갖다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여기에서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 어떠한 세상의 비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2030년이 되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제4차 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2030년이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날라오는데 12시간 30분 걸리는 거예요, 달라스에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비행기가 뉴욕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냐면은 3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저기 뉴욕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친구하고 만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비행기 타고 3시간 와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좋을 것 같죠? 안 좋아.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이게 더 편한 시대가, 로봇가 모든 것들을 다 사람 대신에 하는 시대. 여러분, 미국에는 이미 어떤 차가 왔다 갔다 하냐면 운전수가 없는 택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화가 발전하면은 사람들이 점점 편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스마트폰을 가지면 더 복음을 갖다가 성경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볼 것 같지만 악한 세상으로 더 나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다 바빠. 모든 사람이 바쁩니다. 모든 사람이 개인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복음을 증거하면 오늘날 한국 땅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복음을 환영하는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들은, 성도들은 오늘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저들의 고정관념을 깨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이것들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교회의 영성을 배우게 하고 새벽 기도를 보게 하고 예배를 보게 하고 찬양을 보게 하고 성도들을 보게 하고 하는 이유가, 어떠한 세상의 핍박과 압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비방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여서,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타겟을 잡고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것 같을 때 천만의 말씀, 어렵지요. 복음 전하기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이 방해하고 하기 때문에 사탄은 에덴부터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음을 잘 못 듣도록 방해하고 방해 공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닫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누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보다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언어에 능통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500여 형제라고. 근데 영어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500명이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500 brothers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자들만 카운트합니다. 남자들만 숫자를 서. 그러면 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그럼 몇 명이 본 거예요? 1500명 이상이 본 거예요. 사실은 다 빼고 그러면은 500명만 봤다고 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내가 보내기를 테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가르치고 그들과 먹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했는데, 거기서 4절에 보니까 몇 명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몇 명이 남았을까요? 몇 명이 남았을까요? 120명 남은 거예요. 120명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명만 치면은 380명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고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인생들이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안심할 것은, 담대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친구들에게 회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갖다가 잘 종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들에게 보여서 어떤 걸 찾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석 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비방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는 중에서도 뭐 했어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타겟을 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몇 명이 나오면은 그 친구들을 붙잡고 내가 2년 동안 아니면은 1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들 타겟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제자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위대한 우리가 미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선교지에 있는 저 인생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을 갖고 그들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제자 훈련을 이 사람이 시킨 게 아니에요. 이들을 바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끌림을 받아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수많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방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을 많이 세우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혼내고 또 격려도 하고 복음을 암송하고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암송하고 어디를 갔나든 귀와 부천을 막론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어떠한 대상을 만나든지 복음을 선포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인해교회와 열방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비전과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열정을 저는 제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선교지에 나아갈 때에 사실은 제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청년들에게 얘기했다. 2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풀로 전 2년 동안에 하나님에서 헌신하자, 그렇게 했는데 보이기 위해서 제가 단기 선교로 2년을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기로 들어가서 선교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축복받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저녁에 오늘 14전도 여전도회, 내 14라는 말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기로 한 인원이 14명이야. 근데 11명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3명이 비자가 안 됐어요. 여권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자인데 가서 보니까 남자야. 그걸 바꾸는데 3개월 걸려. 또 다른 애는 뛰어보니까 생년월일이 틀리고 이름이 틀려. 바꾸는데 1달 반이 걸려. 끝내는 안 돼가지고 걔는 이제 열심히 했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눈물바람하고, 여기 왔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용돈도 주고 선물도 받고 했는데 마음이 아프죠. 사실 14전도 여전도회가 이런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우리 아이들 3명의 마음과 눈물과 그 분통함을, 가슴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도하여서 제자를 삼고, 올해 한 해 동안에 한 사람이 3명을 제자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이 올해에 3명 제자를 지 옆에다 못 세우면, 아이고 내가 이걸 안 보여줬네, 이거 좀 이따가 이거 시간 되면 보십시오. 그 방송 저기 있는데 우리 3명을 제자를 지 옆에다 못 세우면은 리더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기로 했어요. 따마 말레, 제가 못 알아듣는구나. 예, 다 잘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작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안 돼, 너무 바빠, 힘들어 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타겟을 정하여서, 할렐루야, 3개월 동안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저 복음을 선포하여서 어떤 비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한 명만 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을 제자 삼아서 그들을 갖다가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순에서 셀그룹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